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252장 들으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주님 기리면서 아버지 충만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어려운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4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더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달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참 비극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비극적이지만은 그나마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그 패하고 나서 진영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 모든 또 책임과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싸움에도 이제 3만 명 가량 사망을 했으니 굉장히 큰 손실이고 패망이죠. 그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결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궤에서 궤가 없어가지고 여호와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전장에 가지고 가자.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도 함께 대등해서 거기 모였습니다. 그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없어요.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 대제사장을 제껴놓은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의 행위들을 엘리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임의대로 그 실로에 있는 법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백성들,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영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기와 용기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환호를 하면서 그 적군까지 이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4,000명이 지금 3,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승을 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크게 이제 사기가 돌아왔는지 정말 궁금한 거죠. 4,000명이죠. 그런데 결국은 언약궤가 저들에게 임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저 진중에 있는데 그 신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저들을 지켜왔고 이 승리를 주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아니까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이제. 왜 언약궤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그 남자답게 용맹스럽게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 하고 결의를 하고 이제 오히려 더 싸움에 아주 용기를 내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 명이 패하는, 죽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소식을 전할 때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98세의 운명을 다했고 그 두 아들도 동일한 날에 죽었고 며느리도 죽고 그 손주가 태어나는데 이 손주도 그 예언에 의하면은 백발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 됐어요. 그 명이 짧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왔고 사람들이 이 사기가 아주 높은데 그럼 왜 졌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가 갔는데 왜 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있고 예수의 보혈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는데 왜 집니까? 왜 집니까? 왜 역사가 없고 왜 안 됩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왜 안 됐습니까?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사해주지 못할 그 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처럼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다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집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보다 거의 10배를 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인명피해가 거의 10배예요. 거기다가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부적처럼, 그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긴다 하는 그 false trust예요. 부적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뭐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냥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하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급한 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가. 에녹과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아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about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장본인과 그것을 알지는 못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원수가 무서워 떨지만은 저 사람들이 그냥 무기만 가지고 나왔지 쓸 줄을 모른다. 쓸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힘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참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늦는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봉사보다도. 그 마르다는 그 음식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수고스럽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 발밑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옆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리아에게는 그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에 힘쓰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어떻게든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능력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거짓 아버지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소문뿐으로, 지식뿐으로 주님 주여 저들에게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임했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새롭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늦은 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높이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